하나님의 팔은 능하신데 능하신 팔이 항상 함께해요, 여러분에게. 근데 여러분 의지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편 1절하고 2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내게 들어주소서. 주께서는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나를 구해 주셨으니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어려움, 역경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장악한 마귀의 세력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데 어떤 역경과 고난에서도 여러분 구해 주시는 겁니다. 약속하셨어요. 다윗도 그렇게 했고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다윗이잖아요. 어떤 죄에서도 구해 주셨고 어떤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다 막아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음 절 보시면 오 너희 사람의 아들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느냐? 언제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고 거짓을 찾아다니겠느냐? 셀라.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 주셨고 앞으로도 구해 주실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언제까지 그랬잖아요. 헛된 것을 사랑하고 거짓을 찾아다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언제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문장을 다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라고만 했어요. 그 뒤에 있는 제목의 문장은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스스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다. 성경에는 언제까지라는 단어가 19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두 부정적으로 등장합니다. 언제까지 이게 나오면 전부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문장에서는 경고하십니다. 언제까지 나를 진노케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진노케 하려고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문장에서는 지적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게으른 자야, 네가 언제까지 잠을 자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어떤 문장에서는 이 타락한 딸아, 너희가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장에서는 명령하십니다. 언제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으면 말씀을 전해야죠. 언제까지 복주부동하고 있을 것인가요? 물으시는 그 문장에 언제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좀 심한 말도 있습니다. 언제까지라는 이 단어가 나온 다음 문장에는 바보 같은 자식들아 이렇게 예레미야 4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무나 부정적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그냥 부수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란 말이. 하나님께서 조롱하실 때에 언제까지 조롱을 즐길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조롱을 즐길래. 모두가 부정적입니다. 경고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고 이럴 때에 언제까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종합해 보면 이런 말도 되겠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이렇게 부정적인 문장을 꾸밀 때에 언제까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용어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훈육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 철없는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일하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밖에 나가서 옷에 이상한 거 묻혀오고 이러면 부모 네가 언제까지 이럴래? 그러지. 너 언제까지 말을 안 들을래?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나이가 몇 살이냐? 막 이러면서 얘기할 때도 언제까지는 말을 씁니다. 무엇인가 중독된 자녀들에게 말할 때에도 너 언제까지 그렇게 술을 마실래? 언제까지 밤새도록 게임만 할래? 너 인생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란 말을 쓰는 겁니다. 핸드폰 TV에 등장하는 연예인 배우들에게 빠져서 사는 아이들에게 너의 장래를 한번 생각해봐라.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부모님들은 통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철이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언제까지입니다. 구원받고 성경을 공부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을 책망하실 때에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고 성장해서 밥과 고기를 먹듯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어느 날 이단이 와서 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하는 겁니다. 이게 주야 주야 이러고.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그 교회에 나가 있는 겁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사이비가 와서 채가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말을 꾸미서 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갓난아기 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으로 자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성경을 공부하거나 읽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자라지 않아요. 그 언제까지 자라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존된 성경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없음 이러고 삭제되어 있는데도 그 성경으로 자란다고 하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바로잡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 눈빛에서 풍겨 나와요. 마귀애들이 그냥 쏟아져 나와요. 그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의 눈에서는. 보존된 성경으로, 이게 순수한 말씀의 젖인 겁니다. 없음이 없는 이 성경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때가 되어도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동일한 책망을 들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 문장에 들어가는 말이 언제까지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왕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 번의 위험을 받았습니다. 그 위험에서 살아남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양측이었을 때는 들에서 곰과 사자의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곰을 말할 때는 마귀를 비유할 때 곰이라 그래요. 특히 새끼 빼앗긴 암곰의 곰을 마귀로 비유하는 겁니다. 왜 새끼 빼앗긴 암곰에 비유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식들을 이겨오잖아요. 혼을. 마귀의 자식을 뺏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덤빌 때는 그 암곰처럼 덤비는 겁니다. 곰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곰이 이겨요. 곰하고 나무 타기 하면 여러분 그 느림보 곰이 질 것 같죠? 곰이 이겨요. 곰하고 똑같이 출발하면 잡혀요. 그 사람이. 그렇게 빨라요. 곰이.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곰을. 굶주린 사자는 어때요? 다윗은 들에서 사자로부터도 구원받았어요. 굶주린 사자를 사람이 이길 수는 없어요. 잔인한 사자입니다. 구령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사자처럼 삼키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자가 동물의 왕국에 보시면 먹이를 먹을 때는 살아있는 것을 그냥 먹어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얼마나 소리를 쳐요.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런 사자가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바른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영적 전쟁의 실상을 알기만 해도 마귀들은 이제 알았어요. 아, 마귀가 이런 것이구나. 알기만 해도 마귀들은 곰처럼 덤비고 굶주린 사자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덤비는 겁니다. 아, 이 세상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매트릭스구나. 알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공작을 펼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교회 시대의 마지막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결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휴구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결전이에요. 이게 온전하게 이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거인족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사람이 실전에 투입되려 그러면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요. 걷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저는 농담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좀 있으면 밥 차올 때니까 밥 먹고 다시 힘을 내면 돼. 몇 마디 웃기면 병사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골리앗의 키가 3m가 넘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주신 지혜와 용기로 나갔어요. 그 앞으로. 안 나가면 싸울 수 없잖아요. 이거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골리앗이 나오라고 이렇게. 나가서 그를 죽였습니다. 목을 벤 거예요. 우리가 수행하는 영적 정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비성경적 교리를 가르치는 교단과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골리앗보다 더 커요. 더 거대한 교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의 교인 수가 30만 명이에요. 안식교 25만 명, 여호와의 정인 13만 명, 개신교인 1천만 명, 천주교인 500만 명, 불교인 800만 명, 주체사상교 10만 명, 이 제가 그냥 넣었어요. 합하면 2천만 명이 넘어요. 종교인들만 그렇다는 거예요. 거대한 교단이에요. 전부. 수천억 원, 수십조 원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이단 사이비 종교에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이게 스크립처예요. 바이블이 아니라. 믿으면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투를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게 중심을 칠 수 없어요. 곁다리만 치는 거예요. 무의미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고생만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저게 중심을 쳐요. 그래서 다윗이 이 말을 친 거예요. 이게 이 말을 안 치고 손이나 팔을 쳤으면 어떻겠어요? 골리앗이 아파도 칼 들고 와서 다윗을 죽였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용기로 거대한 골리앗 같은 마귀의 세력에 다가서서 그 이 말을 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의 판도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흔들린 게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설교를 듣고 진리를 찾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고. 이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어제 거리 설교를 나갔는데 마지막에 이제 보셨죠? 마지막에 할머니, 제가 들었어요. 우리 성당에 몇십 년을 다녔던 할머니 구원받고 감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햄버거도 사주고 음료수 사줬다고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그거예요. 그게 거기 일산문화공원에 마귀의 세력의 중심을 치니까 오는 거예요.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와가지고 수십 년을 카톨릭을 다녔는데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복음을 전해준 형제 자매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의 첫 번째 특징이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그 마귀의 세력들이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요? 그죠?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요? 모친께서는 조금만 더 늦어서 돌아가셨다면 영원한 지옥의 자식이 되었을 텐데 여러분이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곰처럼 마귀가 덤빌 겁니다. 이제 굶주린 사자같이 덤빌 거예요. 마귀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밀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으려면 싸우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마귀도 건드리질 않아요. 만사형통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집요한 사울의 추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 시리아인들, 마지막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이르기까지 집요한 추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위험과 고생과 올무를 통과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셋째 하늘에 있는 왕국입니다.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마귀는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 너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고 하겠느냐고. 그런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리스도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나 삼손 같은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았어요. 만약에 사울이나 삼손 같은 대우를 다윗이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은 진적에 눈이 뽑혔을 거예요. 간음했을 그때의 눈이 뽑혔을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수치와 조롱을 받았을 거예요. 살인 교사했잖아요. 살인죄. 그 다음에 도로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예표한다고요. 어떤 제도를 갈보리 피 앞에 씻으면 용서된다고요. 그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의 확실한 자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확실한 자비 아래에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다윗보다 더 확실한 자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하고 두려워했잖아요. 성령께서 떠나가실까 봐. 여러분 떠나가지도 않아요. 확실한 자비를 받은 겁니다. 그 자유함이에요. 그게. 영원토록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래야만 너희 혼이 살리라. 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할 때에 이 언약은 커비넌트예요. 다윗과 맺은 확실한 자비니라. 이렇게 이사야 55장 3절에서 말해요. 이 자비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언약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에서 이 커비넌트라고 하는 언약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민족과 맺을 겁니다. 지구를 통치할 거예요. 그 민족이 민족들의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피로 맺은 테스트먼트의 언약 아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아래 언약을 맺었어요. 더 확실해요. 다윗보다.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 피가 이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그래서 여러분은 다윗보다 더 확실한 자비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상됩니다. 영원 무궁토록.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이게 테스트먼트예요. 피로 맺은 언약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숭고한 희생의 피 위에 피어난 한 송이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 그래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만. 저기 신천지 안식교인 아니에요. 이만희가 그들을 위해 피 흘리지 않았잖아요. 엘린 하이트라는 사람이 그들을 위해 피 흘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만 예수님의 피 위에 피어난 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나 구약의 선지자, 왕들, 제사장보다 더 확실한 자비 아래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이 지위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그거 잊어버리고 가면 안 되고 갈보리의 피로 매일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내가 영원히 자유하고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말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팔고 건축하고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 다 모두 합법적인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집 가고 장가 가며 이렇게 세상에서 살자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너희 사람의 아들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느냐. 언제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고 거짓을 찾아다니겠느냐. 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장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를 말하는 겁니다. 대환란 때에 보세요. 7년 동안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평화의 왕이 앉아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곧 붕괴될 적그리스도의 체제에 편입되는 겁니다. 표를 받음으로써. 거짓의 아비는 마귀를 추종하는 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교리적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7년을 넘기지 못하잖아요. 표 받은 자들은. 헛된 것을 사랑하고 거짓을 찾아다니는 자들은 7년을 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의 눈에 없는 겁니다. 안중에도 없다 그래요. 안중이란 말이 눈에 아니에요. 눈 안에 없는 거예요. 그 눈 안에 뭐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대환란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 전부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의 안중에는 눈 안에는 자신의 욕망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자신에게 충실합니다. 자기 욕망에 충실해요. 자기 가정, 자기 사업, 자기 직장, 자기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거 다 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을 근거로 한 그 믿음이에요. 그거 없으면서 믿으면 강신자가 되는 거예요. 루시퍼는 이사야 14장에서 내가라는 말을 5번 했어요. 내가. 그래서 5가 죽음의 수예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사람들이 하는 일, 수고와 노력을 성경은 쟁기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가 쟁기질 끄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쟁기질이에요.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쟁기질은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았는데 뭘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죄예요 그게. 신천지 교인들의 활동이 얼마나 열성적입니까? 지구에서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열성적이에요. 그런데 죄예요 그건. 구원파들이 약장사를 한다 그래요. 그에게 돈을 교회에 다 빼앗겼다고 제가 여러 명한테 드렸어요. 제가 총각 시절에 알고 있는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구원파 교회에 다녔어요. 그 어렵게 군인 받은 돈으로 1,000만 원을 목사에게 줬대요. 나중에 이제 이걸 안 거예요.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죄예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들 어제도 곱게 입고 나와서 그 우리 앞에 서 있었잖아요. 남녀들이 나와가지고 몇 집도 좋아요. 1시간을 듣고 서 있어요. 거기에 뒤에서 계속 그리 설교하는데 죄예요 그게. 몰명 교도들 정장을 입고 얼마나 돌아다닙니까? 깔끔하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영어 공부하세요 막 이러면서. 죄예요 그게. 장로교, 감리교 전도지 나눠주잖아요.
휴지 이거 나눠주고 어제 우리 형제님에게 제가 뭐 편지를 받아가지고 복음의 냄새라도 좀 납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죄인이나 죄자도 없고 예수님의 피나 지옥은 당연히 없고 콘서트 홀 같이 멋지게 꾸며진 교회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교회 와라 이거예요. 복 받으라고. 죄예요 그게. 우리가 벌집을 들쑤서 난 거잖아요. 그게 베델교회라고 큰 교회. 엘리베이터를 타고 움직인대요. 교회 출석하는데. 우리도 엘리베이터 있어요. 네. 우리도 있어요. 복음의 냄새가 안 나요. 죄예요, 죄. 이슬람 교도들의 자살 폭탄 테러. 그 얼마나 믿어요, 그 사람들이. 아, 폭탄 테러해서 이렇게 알라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가서 80명의 처녀들과 함께 논다는 게 그들의 교리예요. 근데 여자 자살 폭탄 테러는 왜 하는 거예요? 그럼 80명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좀 죄예요, 그런 것들은. 구원받았으로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는 일과 무관하게 행하는 그 행함, 그 챙기질은 모두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챙기질은 죄니라 그래요. 잠언 21장 4절이에요. 뭐 열심히 하잖아요. 일하는 거 죄예요. 전부 다 그것이. 제가 그리 설교할 때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게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챙겨지는 헛된 거예요. 그게 죄일 뿐더러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고 있다면 오늘이 끝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오늘이 끝이에요. 아직도 헛된 것을 사랑하고 거짓을 찾아다니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언제까지인가? 오늘이 끝이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오지 못합니다. 간단 명료한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면 그들은 난해한 문장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그리스도교 이제 하다가 좀 쉬는 시간에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엄마하고 딸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지옥이 너무 무섭다고 왜 이런 그림을 돌리냐요. 자기 교회 다닌대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저하고 한 10초 얘기하다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만들었다고. 복음을 가린대요 내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싹 가버리잖아요. 가리지 않는다고. 내가 무슨 말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지옥을 당신에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 영원히 불탈 것인데 당신이.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저 그리스도교 하는 거 보라고. 외치지 않냐고. 우리가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고. 교회가 은혜의 복음을 가려버렸다고. 결국엔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아래로 이렇게 막 훑고. 교회가 복음을 가려요. 교회가. 왜 그렇게 진리를 모르겠습니까? 그들은 잘못된 것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딴 데 있으면 잘못된 것에 취해버려요. 드렁큰 된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장 14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4절. 사무엘상 1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제사장 엘리가 한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 한나에게 말하는데 한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내 감정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니까 내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보고 너 술 먹었냐 하는 거예요. 알코올을 먹었냐 지금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장 14절. 엘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네 언제까지 드렁큰 데에 있을래 이 말이에요.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알코올이에요. 바로 된 포도주예요. 이걸 치우라고 말한 거예요. 처음 술이 언급된 것은 노아였잖아요. 그죠? 노아가 술 취함 때문에 동성연애에 단초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시작된 거예요. 흑인들에게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에는 알코올도 문제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죄들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술 취함, 드렁큰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술 취함이에요. 시편 이사야 29장을 보시면 2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알코올이 주는 그 죄들은 내가 자백하고 버리면 돼요. 지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술 취함은 그를 지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석에서 물을 거둘 거예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해요. 영적인 술 취함이 되면. 이사야 29장 9절 10절 보시면
스스로 머무르고 놀라라.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으라. 그들이 취하나, 이게 취했어요. 드렁큰 데였어요. 포도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리나 독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취했는데 술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게? 10절에서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가리셨느니라. 알코올이 아닌 곳에 취했어요. 마음이 딴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신 거예요. 이게 깊은 잠의 영이에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나에게 주옥을 무섭게 그렇게 그리고 복음을 막는다고 한 그 여자는 여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깊은 잠의 영이 전 세계 기독교계의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세대별로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한 이 명령을 이단으로 취급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말씀을 나누면 너무나 분명해요. 말씀이 분명하고 복음이 너무나 분명해서 구원받기 너무나 쉬워요. 근데 왜 이렇게 섞여버리는 거예요? 섞어야 목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섞어버리면은. 내가 알아. 날 믿어. 날 따라와. 내 교단으로 와. 내 교회로 와. 이 말이에요. 성도들에게서 말씀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깊은 참의 영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은혜의 복음과 그리스도교는 입도 뻥긋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왜?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죄, 지옥, 심판, 보혈의 능력을 외칠 수 있어요? 구원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성경에는 외칠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깊은 잠의 영들이 모든 성경적 단어와 개념을 다 미리 선점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구원파냐고 눈을 째려보는 거예요. 거듭났냐? 그러면 박국수 또 따르냐고. 이요한이 뭐 어쩌고 이러면서. 왕국 얘기하면 천년왕국 얘기하면 야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그러고. 휴거 얘기하면 완전 휴거파예요.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휴거 얘기하면. 신천지는 뭘 장악했을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자기들이 선점해버린 거예요. 신천지를. 실제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영웅시대에. 신천지가 장악해버리니까 우리가 새 하늘 새 땅 말하면 이 신천지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했는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포도주가 아닌 것으로 취하게 하시며 독주가 아닌 것으로 비틀거리게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시죠? 구원받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술 취함은 어디서 깨어나겠습니까? 그들의 잠의 영 어디서 깨어나는 겁니까? 지옥의 불길 가운데 그때서야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고 숙취 아시죠? 예, 저도 잘 알아요. 예, 다시는 술 안 마시겠다 그래요. 다시는. 예. 또 마시고 또 그래. 숙취예요 그게. 지옥에서 숙취와 함께 불길 가운데서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 지옥에는 해장국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지옥에 던지면 그 가서 맥주 마시겠대. 유튜브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해장국도 없고 콩나물국도 없어요. 라면도 없고 숙취와 불길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을 거예요. 갈보리에서 피 흘리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한 죄의 값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깊은 잠의 영을 보내셔서 눈을 감기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29장 여기 13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면 예정론을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영접하고 하늘나라 가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 이 사람 예정되었고 이 사람 예정되지 않았구나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부패되어 있어요. 여기 이사야 29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그래요.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복귀로 가르친 것이라. 이 마음이 하트예요. 여기 하트. 제가 어제 그 신천지 강사에게 말한 게 그거예요. 그 사람도 예수님의 피를 믿는데요. 그 마인드로 믿는 거라고 그건. 당신이 하트로 안 믿기 때문에 70억의 인류가 함께 지옥에 간다고. 아마 그런 강하게 1시간 동안 자기를 몰아치는 경험을 처음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하트로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부패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는 거예요. 깊은 잠의 영을 보내서 술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말씀 나누어야 된다고 세대별로. 다르다고 복음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도 세상 자장가에게 길을 내어주면 참될 수 있습니다. 자장가 아시잖아요. 자장 이렇게. 예. 세상 미디어에 노출되면 자장가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비록 구원을 잃지는 않지만 포도주나 독주가 아닌데도 드렁큰 되어버린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뭘 보면 제일 먼저 아는 줄 아십니까? 예, 눈빛에서 드러나요. 초점이 없어서 눈이 촉촉해 젖어 있어요. 초롱초롱 빛나야 할 눈이 젖어 있는 거예요, 술 취해서. 바른 길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음주 측정기 안 불어요. 차에서 내려서 그 일자 줄을 그어놓고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비틀비틀 거리면 즉각이에요, 거기는. 미국은 안 가봤지만 우리나라는 음주 측정기 불잖아요. 이런 영적인 술에 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 말인지 몰라요. 일로 가요, 일로. 그게 아니라고 이거라고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들. 그렇게 되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혼들을 이겨오는데 무관심해지고, 혼들을 누가 이겨왔다 그러는데도 내게 기쁨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라도 은혜의 복음을 바로 전하는 사람들은 그 점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요. 그 점은 우리 지역교회의 사역을 그래서 비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서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단톡방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지역교회 성도인데 그거는 팽개쳐버리고, 왜냐하면 여기 오면 의무를 해야 되거든요. 인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목사님 눈치도 봐야 되고. 단톡방은 자유롭잖아요. 필요하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깊은 잠의 영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언제까지 구원받고도 영적인 잠에 취해서 헛되고 거짓된 것에 내 마음을 두겠느냐 하는 거예요. 치워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울도 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받지 않는 마귀의 자식들이 아무리 깨어난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자장가 가운데 내가 잠들어 있다면, 영적인 잠에 취해 있다면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시리라.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여러분, 그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전부 다. 다 그 빛을 받았어요. 신천지에 계실 때도 그 빛을 받고 나오신 거예요. 구원파에 있다가도 나오고, 험정력을 쓰다가도 빛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 빛을 받고. 바른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는 있어도 구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나 감리교인 중에 가끔 있어요. 아주 보석을 발견한 것 같아요. 아주 논밭에서 간혹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구령의 도구로 쓰임받지는 못해요. 전도는 해요. 나가서 교회 홍보하고 목사 복음에 하나도 적혀지지 않은 그 전도지는 전해줄 수 있어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는 쓰임받을 수 없는 겁니다. 전도지 한 장을 나누어 줄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즐겨보세요. 바이킹을 저도 싫어하는데, 바이킹 아시죠? 이렇게 타는 거. 이 떨어질 때 얼마나 그래요. 군대 생활할 때도 아니 유격장 가면 맨날 저거 하는데 밖에 나와서도 바이킹을 타야 되나? 우리 아이들은 잘 타요, 그 바이킹을. 그 심장이 몰캉몰캉해지는 그거예요. 그게 이 전도지 줄까 말까, 이 꺼낼까 말까,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왼쪽으로 쳐야 돼 오른쪽으로 쳐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한번 해보면 돼요. 그걸. 내가 지금도 바이킹을 타고 있구나. 그러면 돼요. 몇 번 더 해보시면 이제 받든지 그만두든지가 아니하십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험정력을 사용한 사람들은 복음 자체가 흐릿합니다.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있기는 있어요. 흐릿해요. 말의 잔치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 말로 하면 말의 유의라 그래요. 지적인 말로 포장하는 겁니다. 성경이 틀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쟁이들, 땅에 속한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비록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구원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기여를 못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이 편 아니면 저 편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에 DMZ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없어요. 회색지대라는 곳은. 그리스도인이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 편에 쓰든지 아니면 마귀의 편에 쓰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 성경을 거부해. 하나님 편에 당연히 와야 하는데도 마귀의 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빛의 강도가 점점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빛이 조금 있었는데 점점점 이렇게 드러나요.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자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루시퍼가 빛을 비추는 자잖아요. 흉내 냈잖아요. 자기가 가짜 빛을 비춰요. 오늘도 얼마나 웅장합니까? 알리베이터 타고 교회 들어가고. 여러분이 그러나 사실은 진짜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점점 더 빛을 받으면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여러분 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 보시면
여기도 언제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 여호수아 18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언제까지 게을리하겠느냐. 땅을 차지하러 가라는 거죠. 이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실제 땅 찾으러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터콤과 같은 이 나라의 이상한 선교단체는 진짜 땅 밟기 하러 가는 거예요. 불교 절간에 가요. 땅 밟으러 왔다고. 거기서 무슨 기도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 입장에서는 자기 절간에 와가지고 기독교인이 땅 밟고 있으니까 싸우죠. 당연히 나가라 그러고 성경들 땅 밟기 하러 왔다 그러고 그 정도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내 기사를 보니까 이집트 카이로 시내예요. 사람들에게 피자를 사주면서 땅밖으로 카이로까지 간 거예요. 이제 피자를 사람들에게 사주면서 방언으로 기도해요. 알라깔라 말라살라 피자에게 해놓고 그렇게 신문에 뜬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런다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미쳤다고 그런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려면 이집트어로 말해야지. 거기 갔으면. 그럼 내가 인정해 줄 거예요. 이집트어로 알라깔라 말라 하든지. 이 구절을 이해를 못하는 그 사람들. 한국에서조차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서 아까 우리 자매님 처음 오셨는데 은혜의 복음 전하니까 그 감동이 가는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제가 다 용서된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한국에조차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서 절간에 나가고 해외에까지 나가서 땅을 밟아서 뭘 정복한다고 하는 이것은 참으로 괴상한 일입니다. 마귀의 일이에요. 이게. 그 사람은 이 성경도 없고 나누어서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는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의 전기질입니다. 교회시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언제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게을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만 나가서 당신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전도지를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를 질문을 한다거나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그때 복음을 설명하면 됩니다. 언변이 유창하지 않아도 돼요. 물어보면 받으셨죠? 1번 이렇게 하면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거 딱 쳐다보면 돼요. 그냥 두렵죠. 다 뭔 말 할지 뭐라 해요. 잠깐만요. 2번 보세요. 2번 과학이나 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역사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초보도 할 수 있다고요. 외국인을 만나도 할 수 있어요. 외국인 1, 2, 3, 4는 전 세계 공용어예요. 외국어 전도지 우리 있잖아요. 이제 가지고 있다가 외국인을 한번 보라 그래요. 1 그래 1 할 수 있잖아요. 1 그리고 한번 읽었어? 이런 거 읽었어? 2 하면 돼요. 그냥 다 아는 거 1, 2, 3, 4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오케이 하면 돼요. 오케이?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거절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리지 못하게 함을 보고 내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이랬어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세상 슬픔에 취해서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자신의 연약함에 취해서 잃어버린 혼들에게 가기를 두려워하겠느냐. 언제까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뿔에 기름을 채워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보내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부족한 저를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한 30분 시간이 남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이 전도지를 전달해 주길 원합니다.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한번 나가보세요. 그것이 간증이에요. 그게 진짜 사도의 행전이에요. 여러분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나갈 때는 여러분을 누구를 신뢰하며 나가야 하겠습니까? 척박한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밖으로 나아갈 때는 뱀들이 우글거리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암곰들, 굶주린 사자들이 딴 곳에 있다가 여러분이 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잖아요.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도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감정들이 많아요. 그렇게 나갔을 때는.
주님 저는 하지 못합니다. 이 말이 절로 나올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저기 전라도에서 근무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전하는 것하고 육신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겁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족한 저를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나가는데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준비된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리끼는 게 있어요. 죄가 떠올라요. 그럼 자백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라 내가 보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또한 믿음으로 한 발짝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여러분에게 닥칩니까? 보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은. 마귀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로 그 장애물을 만드는 겁니다. 한 방에 나를 침몰시켜 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 오직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여러분의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11절에서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민수기 14장 11절 찾으셨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진노케 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들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봤어요. 하늘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봤어요.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를 보내주고 물이 부족하면 물을 보내주고 40년간 옷이 해지지 않았어요. 다 보았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목이 이걸 재우고 입혀주신다는 것을 눈으로 봤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도 눈으로 보는데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겁니다. 지옥을 향하던 여러분들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믿었더니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똑 두드리는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마음 문을 여니까 예수님 들어가신 거예요. 영으로. 구원 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께 이제 알려졌어요.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아세요.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로로 타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알려졌어요. 그럼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딱 가지면 이제 죄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도해 주고 싶은데 떠오르는 죄들이 있으면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자백하고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아니 내 자식을 내가 잘 인도해 주고 좋은 작품으로 만들고 싶은데 믿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데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렸던 그 수많은 기도가 얼마나 많이 응답되었는지는 하늘나라에 가서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뒤로 돌이켜보면 돼요.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런 선한 일들이 누구의 힘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인도해 주셨고. 여러분 스스로의 몸을 아끼는 것보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인 여러분을 더 아끼세요. 더 육성하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이것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믿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강신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신천지 교인이 돼요. 우리가 안식 교인이 되는 거고. 성경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막혀있는 것만 버리면 돼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면 돼요. 그거. 그러면 값없이 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믿음 위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지금 돌아서서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다가서겠다고 다짐하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도 보겠습니다. 28절 보시면 출애굽기 16장 28절. 여기도 언제까지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 저셨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계명들과 나의 법도들을 지키기를 거부하겠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교리는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법도나 계명들은, 율법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폐기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계명과 법도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면 계명과 법도가 말하는 그 본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행하면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령을 따라 살면 악을 행치 않는 겁니다. 이웃에게, 하나님께도 범죄하지 않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일시적인 정죄만 남아있어, 이 땅을 사는 동안.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만약 육신을 따라 산다면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정죄를 여러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중들에게 물어봐요. 산에 들어가면 돼요. 팔중들을 행하고 목탁 두드리고 연불하고. 그러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성철이가 말했잖아요. 죽을 때 내 죄가 수미산보다도 더 많구나. 죽일 수 없어요. 이게 계명이나 황금률을 여기 벽에다 써놓고 이건 지키고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써놓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금욕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여러분이 충만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겨요.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수도원에서 수행하는 그것으로는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산속에 올라가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높은 곳들에는 마귀들이 모여 있어요. 그 군대들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산속에 가면 방언이 잘 터지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집에서 하시면 돼요. 기도는 구원받았으면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충만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찬양이라도 한 곡 듣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가 힘을 내야 돼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한다면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부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유리잔처럼 깨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면 고난의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그러면 이것으로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어떤 것은 망치로 두들겨서 패서 연약한 것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마가 튼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내 이마를 부싯돌보다 단단한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반역하는 지비를 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 말라. 에스겔 3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바람 같은 인간들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골리앗 같은 거대 교단 앞에서 두려워할 게 전혀 없어요. 구령하러 나갈 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이마라도 한번 치고 나갔어요. 난 금강석이라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런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에요. 영원한 정죄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러면 일시적인 정죄마저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다루신다면 개인마다 하나님께 다 여러분이 알려졌잖아요. 최적화된 방법으로 다루실 거예요. 세상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화려한 날개를 꺾어버릴 거예요. 그럼 떨어지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던 찬사를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날개가 잘렸으니까 이제 다리로 뛰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리를 자를 것이고, 다리가 잘려도 손으로 파닥거리면 손도 자르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것이 헌신하기 전에 저였어요. 십자가 위에서 육신이 죽은 줄 모르고 그렇게 살려고 엄청 파닥거리는 겁니다. 이렇게. 물고기 여러분 어항이 꺼내가지고 이렇게 거실에 놔둬보세요. 얼마나 파닥거려요, 살려고. 죽었다고, 십자가 위에서. 육신이 그렇게 죽은 것을 여겨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부러진 다리, 탈골된 뼈를 안고 자신을 죽은 것을 여겨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고집장이라도 하나님하고 붙어보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차라리 혼을 데려가서요. 나중에 셋째 하늘로. 빨리 데려가요. 계속 고집을 부리시면. 돈을 소중히 여겨서 성령님의 인도를 거부했다면 졸지에 거지로 만들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거지라 하니까 무섭잖아요. 아니면 부자로 만들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마음껏 즐기다가 어느 날 발가 벗겨진 채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수치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알 거예요. 사람이 좋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든지 사람에게 배신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자기 건강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허랑방탕하게 산다면, 내가 원하는 것대로만 살아간다면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서가 자기 집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흙으로 만들어진 자기 육신의 진실을 아는 겁니다. 이 육체의 진실을. 나도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양심에 거리끼는 모든 죄들을 버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너저분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오늘이어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노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따라올 수 없어요. 이단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결코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그 높은 수준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징계하거나 연단하거나 하나님께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둬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라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이게 왜 이런 사람들입니까? 마음의 정욕에 따라서 욕망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버려 둬요. 내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내버려 두는 게 왜 더 큰 저주냐면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안 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종교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누가 목사라 그러고 신학을 공부했다 그러고 뭐 누구에게 안수 받았다 얘기하고 무슨 누구의 수제자다고 이런 말에 현혹될 게 전혀 없는 겁니다. 땅의 것을 탐하는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내버려 두는 사람은 기록된 말씀을 비유풀이로 푸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문자와 문자를 비교해야 돼요. 영적으로 푼다는 말의 의미는 내 교단이 말하는 교리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천지를 비롯해서 장로교, 감리교, 가톨릭과 같은 후천년, 무천년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셔야만 천년 왕국이 있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재림하셔야만.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왕국을 건설해서 예수님 온다고 하거나 영으로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실제로 재림한 게 아니라고 말하면 말씀을 전부 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천지를 개혁성경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개혁성경 씁니까? 여기 장로교, 감리교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푸는 거예요. 자기 교단 교리로. 제가 어제 봤어요. 유튜브에 어떤 여자 목사가 계시록을 강의해요. 아주 구독자가 많더라고요. 14만 4천이 누구냐고 누가 질문을 했나 봐요. 14만 4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그 행위 있잖아요. 뭐 해요? 막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시대 성도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장로교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가운데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남자예요. 남자 버진들이에요. 전부 다.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본다거나 뉴스를 보는 거는 이해해요. 근데 왜 밤이 새도록 스마트폰을 빠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손에 들고 있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함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언제까지를 넣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언제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고 거짓을 찾아다니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오늘이 끝입니다. 이제 오늘까지입니다. 언제까지 깊은 잠의 영에 주는 그 술 취함 드렁큰 데 가지고 고주망태로 살 것인가. 오늘이 끝인 겁니다. 오늘까지여야 합니다. 잃어버린 혼들을 찾아가기를 언제까지 게을리 하겠느냐. 오늘이 끝입니다. 이게 오늘부터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번 주변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를 보내소서 하는데 주님께서 그래 너 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나누지를 않는데 말씀을.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나가서 하면 그 악인의 전기질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찾는 사람은 여러분들인 겁니다. 정확히 아는 사람들 은혜의 복음. 구주의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초등학생도 알잖아요. 구주가 뭔지를. 왜 목사들이 모르는 거예요? 구주를 영접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에요. 우주를 통치하신 왕으로 영접해야 소용없어요. 그때는 초림 때였지. 이걸 아는 사람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겠느냐. 오늘이 끝인 겁니다. 오늘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순례자와 같은 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겠느냐예요. 오늘이 끝입니다. 오늘부터는 나 안에 계신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바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 역사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십시오. 도전받은 게 있으시면 그 도전을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깨달은 게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말하고 주님 앞에 다가서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